방금 장로님이 욥기 3장을 받들어 읽어 주셨는데 그냥 설교 않고 욥기 마지막 장까지 그대로 좀 읽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는 것도 때로는 정말 깊은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낭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할까 합니다. 낭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니까 츄베코 노래를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것이 아니고 낭만이라는 것이 어떤 개념을 지니고 있는지 그것을 좀 같이 생각해 보는 것이 욥의 처지를 이해하는데 꽤 도움이 될 것이라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낭만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살았지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낭만주의니 무슨 주의니 해가지고 낭만주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물론 그때 듣고 배운 거 다 까먹었겠지만 낭만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는데 오늘 욥기 3장과 관련해서 낭만이라는 말을 정의하면 현실과의 거리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낭만이 뭐냐? 그것은 현실로부터의 거리를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낭만이란 말이 좀 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한여름 땡볕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교련복을 입고 운동장에서 교련 선생한테 얼차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땡볕에 훈짐이 훅 올라오는 그 맨땅에 엎드려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엎드려 뻗쳐 하고 그 자세로 팔굽혀펴기를 연신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그 기합받는 그 시간이 어쩌면 벗어나고 싶은 시간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공간, 그 운동장으로부터도 할 수만 있으면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합받고 있는 그 현실, 기합을 받고 있는 그 시간, 그 자리, 기합받고 있는 학생들의 현재 상태를 규정하고 있는 시간과 공간, 그것의 거리가 아주 근접해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현실, 그리고 이것에 기반한 어떤 사조를 일컬어서 우리는 리얼리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낭만이라는 것은 언제나 이 숨가쁜 현실로부터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현실로부터 거리가 유지되면 어느 한순간 그 고달픈 상황도 때로는 낭만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가령 아까 그 한여름 땡볕에 운동장에서 교련 선생한테 얼차례를 받고 있는 그 학생들의 모습을 학교 뒷산 나무 그늘 안에서 누군가가 앉아서 저 아래 운동장에서 기합받고 있는 그 고등학생들을 내려다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상당히 낭만적인 풍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식들 또 기합받는구나. 다 좋을 때다.
그럴 때가 있지. 좋을 때다, 좋을 때야. 뭐 이러면서 혼자 낄낄거리고 웃을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장면을 대하는데 누구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시간을 벗어나고 싶고 그 장소에서 벗어나고 싶고 그래 숨가쁘고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러는데 또 다른 누구는 똑같은 장면을 멀리 떨어진 산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세상이 다 그런 거야. 이놈들아 학교 다닐 때 다 그런 것이지. 그래도 그때가 좋을 때요. 뭐 이러면서 혼자 웃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사람의 고통을 생각할 때 그것을 낭만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의 고통을 낭만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삶의 현실에 깊이 들어오기를 원하셨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세상 속에 들어온 것. 죄가 넘쳐나는, 죄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이 넘쳐나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그러다가 마침내 더러는 죽기도 하는 이 고난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그 현장에 기꺼이 들어오신 일,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성육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임마누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전에 했던 저의 말로 풀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 속에 뛰어들어 오시다. 그런 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삶의 현실 속에 뛰어들어 오셨다. 이게 성육신이에요. 하늘, 저 높고 높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삶을 내려다볼 때 정말 낭만적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이 지구라는 이 조그마한 별이 사실은 매끈한 별은 아니죠. 울퉁불퉁하고 뭐 깊은 바다도 있고 에베레스트 같은 높은 산꼭대기도 있고 그냥 깎아지른 듯한 벼랑도 있고 울퉁불퉁 엉망진창인데도 불구하고 멀리 다른 별의 거리에서 이렇게 보면 그냥 동그랗게 파란 별로 참 예쁜 별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낭만이 뭐라고요? 현실로부터의 거리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내가 고통을 겪을 수도 있고 또 내 곁에 누군가가 때로는 우리 가족이 때로는 우리 직장 동료가 때로는 나의 친구가 선배와 후배가 어떤 고난과 고통을 겪을 수 있는데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믿어서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자세,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고난당하는 그 삶의 자리에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곁에 있어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욥을 찾아온 이 세 친구는 출발점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먼 데서 사랑하는 친구가 병들었다는, 재난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인터넷도 없던 시절에 서로 인편으로 소식을 주고받고 해서 욥의 집에 함께 모일 수 있는 날짜와 시간을 정하고 그렇게 해서
그 병들어 죽어가는 친구 옆에 와서 일주일 동안 함께 죄를 뒤집어 쓰고 아무 말도 않고 그 옆에 같이 있어 주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고대 근동에서는 고난 당하는 사람이 먼저 입을 열지 않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먼저 입을 열어서는 안 되는 관행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당시 사회의 관행도 이 사람들이 잘 지키면서 욥을 정말 그를 존중하면서 고난당하는 그 사람 옆에 함께 일주일 동안을 밤낮으로 함께 있으면서 친구를 위로하고자 몸부림을 쳤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욥기 3장 1, 2절에서 욥이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입을 열어서 하는 이 이야기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1절에 있는 것처럼 생일을 저주하는 겁니다.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거예요. 지금 뭘 저주했다고요? 시간을 저주하는 거예요. 시간. 자기가 태어났던 그 시간, 그 시점, 그걸 저주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우면,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기가 태어났던 그 날을 저주하고 싶어졌을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생일을 저주하며 살아본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때로는 아픔과 힘든 일을 겪기도 했지만 그 과정에서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누군가의 노랫말처럼 그렇게 그런 원망을 하면서 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욥은 입을 열어요. 그 앞에 2장 10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까? 2장 10절에서 뒷부분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욥이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재산 다 날아가 10남매 자식 한꺼번에 죽어버려 내 몸에 죽을 병이 들어 이유는 몰라요. 왜 이런 일이 한꺼번에 닥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기가 살아온 삶을 아무리 반추하고 뒤집어도 이 일이 왜 생겼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 연달아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생명이 오락가락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지경에까지 왔어요. 머리끝 꼭대기부터 발바닥까지 온 몸에 부스러기가 나고 그 부스러기가 터져가지고 골마 터져가지고 진물이 질질 흐르고 얼마나 가려움증이 심한지 길바닥에 작은 파리를 주워서 자기 살가죽을 그냥 똑똑 문지르고 찔러야 될 정도로 그런 괴로움 속에서 끝없는 불면의 밤을 지새면서 몸이 송곳처럼 말라갔어요. 멀리서 친구를 찾아온 새 친구가 욥을 보면서 저게 욥이야? 우리 친구 욥 맞아? 이럴 정도로 온몸이 말라 비틀어져서 쇠꼬챙이처럼 그렇게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 그래 놓고 3장 1, 2절에서 뭐라고 말을 해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3장 1, 2절에 짧은 2절에 반복되는 말이 있다는 걸 금방 알아챌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말? 입을 열었다. 입을 열어서 생일을 저지었다. 입을 열어서 말을 한다. 이렇게 할 때 짧은 2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입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돼요. 그러면 이 반복되는 이 입이라는 말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2장 10절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그 말이죠. 드디어 욥이 입을 열어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얘기했을 때, 그러면 입술로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욥의 입술의 말로 나오기 이전에 욥의 마음의 말은 어떨까? 욥의 마음의 모습은 과연 어떠할까? 이게 궁금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이 3장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3절부터 시작되는 3장의 이 이야기들은 욥의 고통스러운 탄식, 욥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현실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현실로부터 확실하게 거리를 둘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거리를 둘 수 있는 일이? 그냥 죽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 현실로부터 확실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현실, 이것을 통해서 겪고 있는 이 모든 고통과 괴로움은 어느 정도는 희석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실과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현실, 사실주의가 되고 거리가 멀면 멀수록 낭만주의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욥의 현재 상태는 자기를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그의 믿음을 무력화시킬 정도로 큰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현재는 극한에 이르기까지 고통스럽습니다. 미래는 공허하기 그지없습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무슨 미래? 오늘 죽겠는데, 당장 죽겠는데 무슨 내일? 그렇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3포 세대니 5포 세대니 해가지고 당장 오늘 하루 사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내일 모레 내년 5년 뒤를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디어 욥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2절부터 12절까지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탄식의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신의 고통, 자신의 탄식을 극한 대로 끌어올릴 때 나오는 탄식이 무엇인가 하면 생일을 저주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0장을 한번 좀 찾아보고 올까요? 예레미야 20장. 예레미야 20장 14절부터 18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1082쪽, 1083쪽 그러네요. 예레미야 20장 14절부터 18절까지 20장 14절부터 18절 같이 읽을까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느라. 특별히 17절 다시 봅니다.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오죽하면 우리 어머니가 나를 임신한 채로 영원히 그대로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겠어요. 중국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노자가 어머니 뱃속에 80년을 있었대요. 그래서 애를 낳았는데 보니까 벌써 머리가 하얗고 수염이 하얗게 난 아기가 나왔더래요. 그래서 노자라고 했다나 어쨌든 그런 얘기가 있던데 임신을 했는데 10달이 넘은 뒤로 이 아이를 계속 품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그런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그 임신한 상태로 계속 있어서 내가 안 나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 또는 어머니의 배가 나의 무덤이 됐으면 좋았겠다.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냥 죽어버렸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20장 이 17절의 이 말씀이 욥기 3장에 있는 욥의 탄식과 굉장히 깊은 그 내용상 굉장히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오늘 본문 3장 3절부터 12절까지 이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17절 말씀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3절 같이 볼까요?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자, 여기 3절에 있는 날, 그 다음에 밤, 이것은 시간을 가리키는 언어예요. 시간. 그러니까 자기가 잉태된 시간, 자기가 어머니 아버지의 그 사랑의 결실로 잉태되었던 그 시간, 날과 밤, 이 시간인데 욥은 지금 자기가 잉태되었던 그 시간을 저주하는 거예요. 쭉 내려가서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모태, 이것은 새로운 생명이 만들어지는 공간이에요. 공간. 그러니까 이 공간을 저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욥기 3장에서 욥은 자신의 생명이 처음 만들어졌던 그 시간, 그리고 그 생명이, 자신의 생명이 만들어졌던 그 공간, 어머니의 태, 이거 자체를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 그 시간이 없었더라면, 그 공간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3차원의 존재 아닙니까? 인간은 3차원의 존재예요. 시간과 공간의 두 축으로 인해서 세상을 살아가요. 무슨 말인가 하면 3차원의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을 소비해야 공간 이동이 가능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열차표를 끊어가지고 한 2-3시간 차를 타야 서울이라는 공간으로 이동을 해요. 거기서 다시 이쪽으로 오려면 시간이 걸리고 그 시간을 소비하면서 결국 공간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어땠다고요? 어느 날 제자들이 딱 모여 있는데 문이 닫혀 있었고 누가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뻥 나타나셔가지고 평안하냐? 이렇게 물었다고 복음서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한 몸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부활한 몸이 갖는 영광스러움이 바로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 공간 이동이 가능한, 이거 몇 차원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걸 뭐 4차원보다도 훨씬 높은 차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부활한 몸의 특성이 그렇다는 것이죠. 내가 여기서 가령
미국을 딱 생각하는 그 순간에 생각과 동시에 거기 가 있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신통방통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의 성격이 그랬다고 복음서가 증언을 해요. 어쨌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같은 피조물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안에서 살아가요. 주어진 시간과 공간을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욥도 지금 자기가 처하고 있는 이 상황, 이 시간과 이 공간의 답답한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그게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거슬러 올라가서 자신의 삶이 시작되었던, 원초적으로 시작되었던 첫 지점, 첫 시점, 내 생각이 머물면서 내가 잉태되었던 그 시간, 그날이, 그 밤이 없었으면, 우리 어머니의 모태, 그게 없었더라면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 그 말이지. 사람이 고통을 겪게 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죠. 피조물이 모양새가 다 비슷하니까 이 어떤 고통과 고난에 딱 빠져들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당시에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을 볼 여력이 없어요. 그러죠? 욥이 살아온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방의 의인으로, 동방의 부자로. 그러면서도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았는지. 나중에 욥기를 읽어가면서 욥이 어떤 생각으로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았는가를 쭉 살펴보게 되겠지만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아왔는지 몰라요. 정말 사람이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거구나 싶을 정도로 예수님 다음으로는 진짜 정말 멋진 삶을, 정말 복된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자식 10남매를 낳아서 기르면서 부부 사이에 그 자식들을 안고 어르고 업고 키우면서 누렸던 즐거움과 기쁨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죠? 자식을 키우면서 누린 즐거움들도 틀림없이 있어요. 재산이 조금씩 불어나면서 느끼는 즐거움들도 있었을 것이고, 착하게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던 참으로 영광스러운 칭찬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얼마나 복되고 남이 부러워할 만큼 그런 삶을 많이 살아온 사람입니까? 근데 지금은 그 모든 것을 모조리 잃어버리고 그냥 오늘 죽냐 내일 죽냐 하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어요. 지금 욥에게 심각한 무게로 다가오고 있는 것은 현재 그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 뿐이에요. 그 이전, 이것이 오기 전까지의 즐거움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과 사람들을 통해 누린 여러 가지 기쁘고 즐거운 일들은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이죠. 그것들이 아무리 컸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의 이 고난의 무게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무의미해져 버리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은가요?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밤바다를 이렇게 가다가 풍랑을 만나면 함께 계시는 주님은 전혀 순간 잊어버리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파도만 보이는 거 아니에요. 눈앞에 돌풍만 크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욥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이걸 보면서 욥이 참 믿음이 형편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낭만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이유가 그 거리를 좁혀서 현실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이 욥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욥의 현실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우리 곁에 오셨듯이 우리도 이 성경을 제대로 보려면
욥의 이 현실 속으로 최대한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야 욥의 마음이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죽어라! 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 옆에 가서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쓰겠어. 믿음으로 이겨내야죠. 이렇게 고춧가루 hun순하고 그래서 사람을 2번 죽이는 이런 일들을 소위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온 방식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출생한 날과 밤을 저주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시간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이 있어요. 이 시간에서 좀 제발 벗어났으면, 이 고통스러운 시간에서 제발 좀 벗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소망이 있는데 욥의 그 소망이 쉽게 충족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벗어버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살다 보면 언제 이 시간이 끝날까? 언제 이 괴로운 이 기간이 끝날까? 아무리 안달복달해도 생각처럼 그렇게 안 되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수록 오히려 시간이 더 더디 가는 거 아니에요? 나를 임신했던 우리 아버지에게 누군가가 애 생겼어요. 얼마나 좋으세요. 이렇게 소식을 전달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 시간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자, 여기 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창세기 1장 3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으려고 제가 노력은 하는데요. 1장 3절, 창세기 1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근데 여기 빛이 있으라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예히 오르 이런 말이에요. 예히 오르. 그런데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예히 호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히 오르 하면 빛이 있으라 그런 말이에요. 창세기 1장 3절. 예히 호색이라는 말은 어둠이 있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이 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직역하면 어둠이 있으라. 어둠이 있었더라면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히 오르라는 창세기 1장 3절의 이 표현이 여기 4절에서 예히 호색이라는 어둠이 있으라 하는 이 말로 패러디가 됐다면 욥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역창조. 창조의 부정. 하나님이 생명과 빛을 창조하신 그 창조를 부정하고 싶은 겁니다. 순서를 뒤집을 수만 있으면 그냥 뒤집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빛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느니 그냥 어둠 속에 머물러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창조에 관한 욥의 생각이 지금 4절에 스며들어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창조가 역행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어머니 아버지 품에서 욥이라는 생명이 탄생했잖아요. 근데 이것을 역전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말하면 그냥 다시 뭉쳐서 엄마 자궁 속으로 밀어넣어가지고 그 이전에 생기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욥의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런 생각을 해야 했을까? 얼마나 괴롭고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했으면 이런 생각을 해야 했을까? 이런 생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탈진해버린 사람들이 뭘 해요?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다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러니까 그렇게 거기까지 이르는 사람들의 그 속내를 우리가 헤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죽었는가 봐.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그 사람의 현실로 들어가 보면 얘기가 많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할 수 있는 대로 욥의 마음 속에 좀 들어갈 수 있는 대로 깊이 들어가 보자 그 말. 하나님의 창조가 역행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자신이 모태 잉태되기 이전의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 차라리 그랬으면 훨씬 낫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일컬어 뭐라고 말했어요? 저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다. 그렇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가 장차 당할 고통을 예수님이 다 보시고 아유 불쌍한 녀석.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욥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왜?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보지 않으셨더라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위에서 돌보셨기 때문에 내가 태어났다고 하는 전제가 깔린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생명이 그분 손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손길을 다시 시간을 거슬러서 뒤엎을 수만 있다면 그러고 싶다는 것이죠. 3장 20절 쪽으로 한번 다시 볼까요? 3장 20절 쪽을 보면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여기 4절 이야기와 통하는 거예요. 똑같은 신앙 고백이에요.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 생명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믿음을 확고하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는 것을 여기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극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의 기본, 하나님에 대한 그의 기본 신앙이 흐트러진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선 내가 현실에서 당하는 이 고통이 너무 괴롭다는 거죠. 견디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너무 괴롭다 보니까 내가 그냥 안 태어났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어머니 뱃속에 내가 잉태되었던 그 시간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5절 같이 볼까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 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여기 어둠과 죽음, 구름과 흑암, 이것은 구약에서 심판과 종말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을 이야기할 때 주로 등장하는 이미지들이에요. 그러니까 심판과 종말의 상황이 자기의 삶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나를 소유한 게 아니라는 고백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날은 누구의 소유일까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둠과 죽음, 구름과 흑암, 이것들이 낮과 밤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들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만일 하나님이 그것들을 주관하시지 않고 이 어둠과 죽음, 구름과 흑암 이런 것들이 하나님처럼 그것들을 주관할 수 있었더라고 한다면 내가 안 태어났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욥의 이 마음속 깊은 상태.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괴로운 순간 정말 미치겠다 이러다가도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항시 두 갈래 그냥 끝없이 좌절하는 어떤 생각을 하다가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쪽으로 다시 생각에 물꼬를 트는 이런 몸짓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욥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얼마나 괴로우면 자신이 태어났던 그 날을 저주하고 그 잉태, 생명이 창조되는 그 순간을 거꾸로 뒤엎어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 모든 날과 시간이 어두움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들을 그래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깔고 있는 이 욥의 자세가 정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6, 7절에서 잉태되던 밤을 언급합니다.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날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뭐예요? 창조의 생명이 창조되는 창조의 날에 울려 퍼질 기쁨의 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창조되면 인간 부모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순간이 없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신이 잉태되던 그 밤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의 이런 탄식과 부르짖음의 그 이면에는 그를 한없이 괴로운 상태로 붙들어 두고 있는 이 시간, 그의 인생의 시작에서부터 현재 그가 고통당하는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그의 삶의 하나의 날줄을 형성하고 있었던 그 시간이라는 것이 결국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는 확고한 고백은 그가 갖고 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의 이 확고한 고백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기를 바라고, 아울러서 욥기를 읽어가면서 욥이 처한 그 고난의 깊이를 우리가 조금씩 더 깊이 느끼면서 함께 공감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살피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생 70, 80 고난과 슬픔이 훨씬 많다고 하신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나날이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뒤에 보이지 않게 능하신 손길로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삶 속에서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